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15페이지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28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우므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전 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함께 읽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왜 솔로몬에게 지혜의 왕이라 라는 타이틀이 붙었는가, 그것들을 단적으로 설명해 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두 창기가 있습니다. 한 집에 같이 사는데 사흘 간격으로 자녀를 출산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이 두 여인 간에 이제 갈등이 생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오늘 성경의 본문을 보니까 먼저 이렇게 아이를 낳았는데 3일 뒤에 낳은 이 아이의 어머니 또 다른 이 창기가 자다가 잘못해서 아이 위에 잠자다가 이제 눕게 되므로 아이가 질식해서 사망하게 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한 여인이 주장하기를 자기가 잠든 사이에 이 여인이 자기 아이가 죽은 걸 알고 자기 곁에 있는 이 아기를 데려다가 자기 아기인 양 옆에 두고 그리고 이미 죽은 이 아기는 자기 곁에 누워서 마치 이 여인의 아기가 죽은 것처럼 그렇게 바꾸어 버린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자신의 이 억울함을 그리고 이 여인의 죄된 것을 해결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때에 이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어머니 두 사람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늘날로 따지면 사실은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나타나면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지만 예전에는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일이 많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병원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그 병원에서 뒤바뀌어 가지고 10년이 훨씬 넘는 오랜 시간을 키웠는데 나중에 혈액 검사를 해보니까 부모에게서 나올 수 없는 혈액을 가지고 있어서 더듬어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병원에서 바뀌어서 이 부모도 서로 자기 아기가 아닌 아이들을 키운 일들이 뉴스에도 간혹 나오고 하는 것들을 보면 이 시대에는 이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솔로몬에게 있어서 얼마나 수많은 재판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이 솔로몬의 지혜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왕의 일과가 여러 가지 일도 있지만은 하루에 이 성문 앞에 나아가서 자신들에게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재판해달라고 그리고 이렇게 공정하게 판결을 내려달라고 찾아오는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판결을 내리는 것도 왕의 아주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사는데요 얼마나 그 안에서 다툼이나 갈등이나
어떤 억울한 일이나 왕에게 시시비비를 가려달라고 찾아오는 일이 많았겠어요? 없을 리가 없죠. 그런데 그 많은 것 중에 성경이 이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여인들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판결을 했던 솔로몬의 지혜가 단적으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시고 주기로 하셨던 이 듣는 마음, 정말 말 그대로 이 여인들의 말을 마음으로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인들의 어떤 생각이나 말하는 그 목소리, 그들의 주장하는 말 이면에 있는 이 여인들의 생각과 마음을 읽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볼 때 솔로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정말 그 지혜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지혜로운 마음. 하나님께서 어제 우리가 말씀에 함께 나눈 대로 기본 산당에서 솔로몬이 하나님, 이 백성들에게 잘 재판할 수 있도록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마음에 들어 하시고 내가 나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구하였으니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구하지 아니한 영광도 줄 것이니 너에게 부귀도 재산도 모든 것도 장수하는 복도 다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이제 솔로몬이 재판하는 이야기가 바로 16절부터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은 여러분 정말 완전하게 응답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통해서 들어야 돼요.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게 있거든. 세상의 어떤 다른 사람의 이야기, 또 세상의 어떤 유명한 강사들의 이야기,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믿음의 세계에서 보자면 우리가 정말 소망하고 소원하고 간절히 바라는 게 있다면 성도는요, 다른 어떤 사람의 말 이전에 하나님에게서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정말 우리의 자녀들도 이것을 알기를 원하고 우리의 성도들도 그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삶에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육체의 연약함이라든지 또 마음의 질병이라든지 또 경제적인 어려움, 사회적으로 처한 곤란들, 여러 가지 우리가 극복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정말 우리 안에서 간절해서 하나님 이 문제에 있어서 정말 내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가장 여러분이 마음을 들이고 힘을 다해서 듣기를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냐? 하나님은요 결코 사람과 같지 않으시기 때문에 시건치 않으시고 한 번 말씀하신 것은 성경 말씀 민수기 그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듣더라도 여러분 보세요. 솔로몬에게 그렇게 주기로 했다. 한순간 솔로몬에게 나타난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것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꼭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는요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 정말 기도할 때에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는 다른 거 다 원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확신이면 됩니다. 그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정말 많은 재판이 있겠죠. 고관대작들의 갈등도 있을 테고요. 일반적인 백성들 사이의 갈등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창기들이에요. 뭐 하는 여자들입니까? 경제적인 여력이 없어요, 이 시대에. 그래서 자신의 어떤 가지고 있는 것, 몸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으로 보면 가장 낮은 곳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를 받고 천대를 받던 여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 시대만 보더라도 그 당시에 죄인, 그러면은 대표적으로 두 사람들을 일컬어요. 한 사람은 세리들, 로마의 빌부터 가지고 백성들의 고열을 짜냈던, 그들 안에서도 정말 조롱을 받고 그리고 정말 멸시를 받았던 그 세리들, 그리고 한 부류가 여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창기들이었어요. 오늘날 시대에도 별반 다르지 않지만 여러분, 이 시대는 얼마나 더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솔로몬의 지혜를 드러내는 대표적인 사람들로 등장하는 이 신분들이 뭔가 하니까 창기들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사회적인 신분이 낮은 여자들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권력의 정점에 있고 가장 힘이 있고 더군다나 이스라엘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대리한 통치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권위를 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 앞에 나아가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의 우리의 생각으로는 어울리지 않는 말이겠지만 이 시대로 보자면 감히 이 여인들이 왕 앞에 나아가서 자신들의 결백을 주장하고 자신들의 권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지혜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모든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사회적으로 대단한 힘이 있다고 그래서 그 사람은 주목하시고 살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재판관이세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공의로 재판하시되 모든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신분에 있든지 어떤 사회적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은 모든 이들에게 의롭게 공평하게 대하시는 분임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의 기도만 들어주고 장로님의 기도만 들어주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고 봉사 많이 한 사람들의 기도만 들어주고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의 기도만 들어주고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아무리 낮은 곳에 있는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분인 줄 믿으셔야 돼요.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일을 하지 못했어도 그 순간 하나님이 정말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내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 그 뜻이 뭐였어요? 천사가 가르쳐준 이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께 계시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난 걸 알고 동방박사들은 어디를 찾아갔죠? 헤롯 왕의 궁전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찾아와 먼저 경배했고, 그리고 온 사람이 알지 못했을 때도 그 당시에 찾아왔던 사람들, 목자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걸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왕들하고 어울리고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하고 바리새인들하고 어울리면서 그들의 존경과 칭찬을 받고 그들도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셨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은요,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개처럼 동물처럼 취급받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나아가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모습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뭐가 아쉬워서 자신이 기름 부어 세운 왕, 자신이 이 온 땅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 각자의 본분의 복을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각자의 삶을 살도록 그 모든 힘을 가지고 계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여러분 이 땅에서 힘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이 땅에 무엇인가 가진 사람들을 더 인정해 주시고 더 사랑해 주시겠습니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미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 어디에도 그 억울함을 이야기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사람들의 그 목소리를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이든지, 그 사람이 이전까지 예수님 한편에 달렸던 강도처럼 악한 일을 하고 정말 이 세상에서는 죽임을 당해도 마땅한 그런 죄인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목소리를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그래서 사람의 지혜와 달라요.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도 그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과 함께 계시는지를 보시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여러분, 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일면 우리가 누가 거짓말하고 있겠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오래 살다 보면요,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말하는 걸 들어봐도. 여러분, 그러나 판결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밝히 드러나야 되잖아요. 주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셔요. 밝히 드러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를 봐요. 솔로몬의 지혜는요,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주신 지혜고 총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마지막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했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보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분명히 솔로몬이 왕으로서 판결을 하는데 그 판결을 보고 놀랍고 대단하다 칭찬을 하고 칭송을 하는 차원을 뛰어넘어요.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한 거예요. 왜 두려운 마음이 듭니까?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르치셨을 때요, 사람들이 놀랬어요. 왜요? 이는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가르치는 것과 달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 어떤 것들을 뛰어넘는 것이에요.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두려운 줄 아세요? 저 여인의 마음을 뚫어보는 여인이, 이 여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는 솔로몬이 누구의 마음도 보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의 중심을 들여다보시고 성경 곳곳에 나타나서 의인을 의롭다 하시고 죄인을 죄 있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중심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두려워 떠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 앞에 선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에게 임하니까 사람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요? 사람의 말로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을 꿰뚫어 보는 거예요. 솔로몬의 재판을 보세요. 이 여인들의 말을 다 들어주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뭘 보는 거예요? 그 여인들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진정한 어머니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거예요. 칼을 가져다가 이 여인을 자르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정말 자르려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그 여인들의 말이 아니라 그 여인들의 중심을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이 그런 지혜로 저와 여러분을 들여다보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그저 오래전 솔로몬의 지혜가 있었던 여인들의 하나의 판결, 그것을 뛰어넘어서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을 살펴봐야 돼요.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수 없을 거예요. 밝히 드러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들이 오늘 깨닫고 오늘을 살고 우리의 평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정직하게 행하고 살아간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출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는 감출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중심을 보시는 분이고 마음속 깊은 곳을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에게 여러분, 제일 우리의 마음이 정말 두려움이 아니라 친밀함으로 나아가려면요, 딱 하나예요. 다 보여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다 보여드리는 것, 못난 거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모습이든 다 보여드려야 하나님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친밀함으로 기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하시고 중심을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들의 기도도 실패하고 무너지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께서 안아주신다는 것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두려움이 아니라 친밀함, 우리 앞에 소망으로 다가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의 지혜를 우리가 함께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는 참으로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심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그 누구의 말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비록 연약하고 작은 우리라도 하나님이 살펴보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것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늘 주님 앞에 정직히 진실하게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